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읽고 듣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말씀을 읽는 복받은 사람들, 듣는 복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믿음의 귀를 주옵소서, 믿음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가르쳐 양육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침받게 하시고 행할 바를 찾아 행할 수 있는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만난 주님을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땅끝까지 전하는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은총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에게 증언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그렇게 마가복음의 성격을 규명했습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인 것을 알리는 책이다, 말씀이다, 그렇게 교훈합니다.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록하고 있고, 마가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고 전하는 직분자다 하는 것을 교훈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늘 강조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게 우리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 또는 교회, 성당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에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을 갖고 있음을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모양으로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칩니다. 이 예수님이 왜 오셨나?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죄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는 일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어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걸 가리켜서 복음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마가는 그 복음의 시작을 알리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시지만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을 완성해 가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불자가 되면 불자들이 불교에서 가르치는 것을 따라서 수행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완성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즉시 구원받은 성도가 되어서 살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 믿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걸 따라서 살아야, 수행해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살고 이것을 전하여 살기 위해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 구원 속에는 죄사함도 있고 의로움도 있고 영생도 있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있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은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구원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그 구원 속에 있는 것이 뭔가를 가르칠 때 죄사함 또는 의로움, 자녀됨 또는 영생, 천국, 이렇게 해서 별도로 다 설명하고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이 복음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이제 마가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앞서 와서 예수님의 길을 내는 이가 있다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게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먼저 보내셔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누구예요? 주님의 사자라고 불리워져요. 세례 요한은 주님이 보내신 사자로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일한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 이런 일꾼을 가리켜서 뭐라고 불러요? 주의 종. 그렇게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다고 해서 구원자가 아니에요. 구원을 주는 자가 아니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로 이 땅에 와서 일했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에 말합니다. 2절과 3절인데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주의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세례 요한을 따라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먼저 보내어진 하나님의 사자라고 말씀을 해요. 광야에서 뭐해요? 주의 오심을 외치는 소리가 되어서 산다고 교훈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회개하셔야 합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오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입니다. 능력 있으신 분입니다.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성령으로 세례하시는 분이십니다라고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대하여 완전하게 가르치는 모습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믿고 바르게 영접할 수 있도록 미리 와서 사전에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초 학습을 시키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주의 사자 세례 요한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로 말하면 전도자지요. 이 시대로 말하면 선교사지요.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으로 세례 요한이 와서 미리 주의 길을 닦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사역을 했다고 표현합니다. 4절을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면 죄사함을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세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이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하는 세례, 그게 세례 요한의 세례였다고 말해요. 여러분,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죄사함을 받고 싶다고 고백하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언한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믿겠다는 약속이죠. 오시기만 하면 바로 내가 약속한 대로 내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받는 게 뭐예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세례였다고 성경은 가르쳐요. 오시는 분이 메시아임을 나는 믿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면 내 구주로 영접하겠습니다. 나는 그분을 영접함으로 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요한 사도의 가르침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받는 게 요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받는 물세례였다고 성경은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말씀이에요. 이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는 사역이 얼마나 영향력을 크게 가졌는지를 5절에서 공부했습니다. 5절 말씀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그랬어요. 이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맺은 열매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의 영향력이에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복음의 권세라고 이야기해요. 세례 요한이 능력 있는 거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일개 사람이에요.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는 약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을 정도로 비난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 전하는 복음에는 능력이 있었어요. 이 열매는 복음의 능력이지 세례 요한의 권세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목회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쩌다가 사람 많이 모으는 성공하는 목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 능력 아니에요. 제 능력 아니에요. 착각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이에요. 그걸 사람이 가로채서 지영광으로 삼고 살면 안 돼요. 근데 의외로 목회자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굉장히 힘써요. 그래서 뭘 배우고 학력을 하고 뭐 이력서가 화려한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뭐 복잡해요. 복음에 능숙하시면 돼요. 복음 전하는 일에 모든 걸 다 들여서 헌신하고 충성하면 그것으로 다인 것을 잊으셔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만 이런 역사가 있었나요? 베드로의 사역에도 역사가 있었어요. 어부예요. 학력이 없어요. 경력이 없어요. 이력서가 2줄 쓰면 끝이에요. 출생, 이름, 주소,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나타낼 게 없는 게 베드로예요. 근데 그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4천을 돌아오게 했어요. 5천을 돌아오게 했어요. 1000이 돌아오게 했어요.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능력 아니에요. 베드로가 증거한 복음의 능력이고 그 복음으로 증거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은 1000이든 만이든 하나님이 택한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베드로 사역에만 그렇게 나타났나요? 사도 바울의 사역에도 복음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났습니다. 핍박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환난을 뚫고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뱀의 물림도 이기면서 나타난 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감옥에 갇히어도 나타난 게 복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환경과 형편과 처지에 절대로 하나님의 복음은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권세자들을 회개시켜서 구원받게 만드는 게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 때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나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베드로 때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 때도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부흥한 교회입니다. 이건 누가 했습니까? 어느 능력자가 나와서 일을 했습니까? 잊지 마십시오. 여전히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강같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임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 역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증거입니다. 성도들이 증거한 복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 때, 한국 초대교회입니다. 성도들이 전도할 때 그 전도자들이 어떤 유명세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어떤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까? 무학자들입니다. 우리 그냥 흔히 쓰는 표현로 무식쟁이들입니다. 여러분,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아주머니들이 전했습니다. 할머니들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모슴들이 전했습니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쓰임받을 수도 없는 천하디천한 사람들이 전한 복음이 한국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최고로 부흥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이 한국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 시대는 그런 전도자들이 없을 뿐이지 복음의 능력이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뿐입니다.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는 사람으로서도 인상을 찌푸릴 정도로 서울역에 가서 예수 구원, 불신지옥 이거 하는 사람이 찾아보기 힘듭니다. 한정거장 가면 있는 전도지를 돌리는 사람을 못 봅니다. 집에 찾아와서 교회에서 왔습니다 소리를 못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누구가 그렇게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사도 바울처럼 한국교회 초대교회 아주머니 아저씨들처럼 농부들처럼 어부들처럼 상인들처럼 여러분 예수 전하는 이가 있습니까? 지금도 전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같이 완악한 사람도 거꾸로 들여서 구원받게 해주십니다. 저같이 예수 핍박자도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 살게 해주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거 우리 어머니 능력 아닙니다. 제가 엄청난 효자인데도 내 어머니 능력 아닙니다. 저를 구원한 것이. 여러분, 이거 제 은사님들의 능력 아닙니다. 제가 좋은 학교 다닌 사람입니다. 학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학교의 능력이 아닙니다. 학습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입니다. 지금도 나타납니다. 여전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믿으면 되고 전하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그렇게 교훈합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 전했더니요, 수많은 사람이 와서 다 나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그걸 믿으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놓으면, 전해 놓으면 운동하십니다. 그것이 번져나갑니다. 퍼져나갑니다. 그를 새롭게 하십니다. 기경하십니다. 구원받기에 합당하게 조정해 나가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교훈합니다. 마가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았다고 표현합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여러분, 요한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요. 요한은 어디서 살았다고요? 광야. 집 한 채 없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땅굴에서 살고 바위 틈에서 산 겁니다. 그곳이 세례 요한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도지입니다. 선교지입니다. 주의 종은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뼈를 묻어야 합니다. 요즘 선교사님들 일본 보냈더니요, 일본에 그분 교회 찾아갔더니 미국 가 있더라고요. 미국 가서 삽디다. 일본 선교사로 나가 있는데,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 있는데 나중에 미국 가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건 주의 사자 아니에요. 여러분, 주의 사자는 보내신 대로, 보내신 곳에서 보내신 뜻을 따라 그냥 거기서 평생을 사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런 은혜가 누려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목회하면서 참 여러 곳에서 우리 교회로 오시라고 가고 싶었어요. 가려고 가서 선도 봤어요. 합격했어요. 그래 맞춰놓고 짐 싸려고 와서 새벽 예배 나가면 안 나왔던 분이 콕 나와서 기도를 해요. 그것도 아주 서글픈 음성으로 울면서 기도해요. 그때 여기서 기도하면서 듣는 거예요. 야, 저분을 놔두고 어떻게 가? 전화를 합니다. 저를 청했던 그 교회에. 못 가겠습니다.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광야에 여러분 여기서 굶으면서 지냅니다. 헐벗으면서 지냅니다. 경제적으로 많은 궁핍 속에서 지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이기에 거기에 머무릅니다.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세례 요한이 삽니다. 광야입니다. 여러분 참 재미나요. 세례 요한이 집 졌다는 얘기 없어요. 땅을 개간했다는 얘기 없어요. 사역했다는 얘기밖에 없어요. 복음 전하는 일밖에 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선교제 가보면은요, 선교사님들의 저택이 거창합니다. 차가 몇 대씩 되고요, 하인들을 여러씩 두고 삽니다. 빨래하는 하인, 밥해주는 하인, 애기 학교 데려다주는 하인, 정원 관리하는 하인. 선교사 되고 싶습니다. 가고 싶습니다. 세례 요한을 성경에 왜 기록하고 지우지 않으셨을까요? 지금도 1000년 전에 읽을 때와 2022년에 읽을 때의 세례 요한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주의 종이 뭔지 아느냐는 겁니다. 내가 보낸 곳에 있어야 한다. 거기서 살아야 한다. 거기서 내가 보낸 뜻을 위하여 뼈를 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교회 떠나 어디에 가서 삽니까? 영혼들 구령하는 것 빼놓고 무엇을 위해서 목사가 살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지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지예요. 여러분 직장과 가정 그곳에 주의 종으로 가 있음을 잊지 마세요.
직장에 내 봉급은 작아도 전도는 할 수 있는 곳이에요. 내가 출세는 안 하고 진급은 못해도 복음 전할 수 있는 곳이, 주님이 거기나 진급하라고 보내신 거 아니에요. 세례 요한처럼 거기가 내가 내게 준 사역지다, 선교지다. 여러분 주 안에서 그런 은혜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일터, 하나님이 정해주신 사역지, 세례 요한은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로 보내신 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을 잘 보셔요. 요한은 뭘 입었다고 그래요? 낙타 털옷을 입고, 어떤 분이 이럽디다 요즘, 이야 모피코트 입었구만. 자, 그 다음 말씀을 보세요.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거 완전히 무공의 식품 잡숫고 있구만. 비싸디 비싼 최고급 음식을 먹고 있구만.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기 이때 이 사람들이 입고라고 하는 줄곧 그것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계절 따라 바꿔 입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한 해가 바뀔 때마다 갈아입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속 그것으로 밤이나 낮이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없이 10년, 20년, 30년 세월에 가는 것 따지지 않고 입고 있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가 주신 옷을 평생 벗으면 안 됩니다. 은혜 벗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옷 벗으면 안 됩니다. 사명의 옷 벗으면 안 됩니다. 낙태 털옷을 그냥 입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셔야 합니다. 의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셔야 합니다. 구원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셔야 합니다. 찬송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옷을 그대로 입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이 옷 바꿔 입는 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 옷 입었다가 석가모니 옷 입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당 옷 갈아입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중동에 가서 유학하고 중동에 가서 일하다가 마호메 옷을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예 집어치우고 세상 옷 입는 사람들 많습니다. 옷 확인합시다. 약태 털옷을 입었다. 처음에 그 땅에 태어나서 입었던 그 옷을 주님 오시고 천국 갈 때까지 그대로 지켜 입고 있었다. 그게 세례 요한의 교훈이에요. 약태 털옷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자임을 드러내는 옷이에요. 일하는데 가장 필요한 옷이 바로 약태 털옷이에요. 너는 내 종이다 하고 증거로 주신 옷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믿음의 옷을 벗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옷 벗으면 안 됩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벗으면 안 됩니다. 머리에 투구 벗지 마세요. 귀찮다고. 포만 난다고. 요즘 이런 걸 누가 쓰냐고 그러고 벗지 마세요. 흉배 그거 떼지 마세요. 신발 그거 벗어제끼면 안 됩니다. 허리띠 그거 잘라매고 바꿔매면 안 됩니다. 구찌 아니라고 바꿔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패 드셔야 합니다. 칼 붙드셔야 합니다. 약대 털옷을 처음 입혀주실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입고 그 옷으로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드러냈다. 그 옷 입고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살았다. 약대 털옷의 주인. 하나님이 주신 약대 털옷을 기꺼이 입고 산 사람.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집사의 옷을 그대로 입고 사십니까? 권사의 옷 입고 있으십니까? 장로의 옷을 입고 있으십니까? 저는 이 목사의 옷도 벗어 제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약대 털옷을 입고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음식이 없어서 이거밖에 못 먹었다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만 먹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과일도 있었을 겁니다. 야채도 있었을 겁니다. 사과 없었겠습니까? 배가 없었겠습니까? 바나나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철철이 새로 나는 과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메뚜기와 석청만을 먹었다. 음식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음식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일용할 양식으로 감사했습니다. 과일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여간 채소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고기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메뚜기면 됐고 석청이면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에게 허락한 음식입니다. 여러분, 허락된 것만 마십시다. 허락된 것만 먹읍시다. 왜 예수 믿고 교회 와서 구원받았는데 천국에 허락되지 않은 음식을 찾습니까? 뭐 때문에 술, 담배, 마약을 해야 합니까? 왜 허락되지 않은,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한 것을 왜 먹고 마셔야 합니까? 메뚜기만 먹었습니다. 석청만 먹었다고 오늘 주님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음식으로부터 정결하십시오. 성결하십시오. 순결하십시오. 음식으로 구별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처음에 실패한 거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의식주예요. 한국 사람의 옷을 못 입어 양복 입어야지. 바지 쪼그리가 안 맞거든요. 바지 입고서 말이죠. 어디로 가서 소변 놔야 되는지 없어요. 소변줄이 없어요, 우리 거는. 여러분, 저고리 입고 한복 입고 그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만드는 게요, 이 잠생활이에요. 수면생활. 침대 놔야 돼요, 꼭 그 사람들. 내 친구 중에도 선교사님들이 여럿 있는데 한 친구가 시골교회 제법 안정된 교회 목회자로 청빙을 받았어요. 가서 4개월 만에 쫓겨나겠다고 난리가 나요.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침대 생활 때문에 쫓겨나는 거예요. 사모님이 영 못 견디는 거예요. 시골 생활 매주 담그고 간장 담그는 걸 못하는 거예요. 김치 담그는 걸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들이 와갖고 낮이고 밤이고 들판에서 일 마치고 흙 묻은 손으로 들어와서 함께 식사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사생활 보장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목회가 안 됩니다. 그 구원의 은총이 안 됩니다. 주의 종의 길을 끝까지 못 갑니다. 오늘 주님은 말씀합니다. 약태 토롯을 입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마시고 살았다. 여러분, 오직 일용할 양식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만 먹어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성도 여러분, 광야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지 맙시다.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만 되면 만나 주셨습니다. 메추라기 주셨습니다. 생수 주셨습니다. 뭐 부추를 생각합니까? 뭘 고기 먹고 싶다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음식은 나시린의 음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별된 사람의 음식, 종으로 택정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서 사는 사람들만이 먹을 수 있는 음식, 아주 각별한 음식이죠. 나시린의 음식이니까. 음식 보면 그 사람 신앙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오래 다니고 별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이라도 맥주잔 놓고 있으면 그 신앙 가짜입니다. 그 신앙 가짜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맥주잔 놓고 있겠습니까? 어떻게 담배 해결을 아직도 못하고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돈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날마다 이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얼마만 빌려주세요. 저 권사님한테 살살 덧붙여가지고 뭐 좀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여러분, 먹는 거 입는 거 보면, 행하는 거 보면 그 사람 뭘 쫓는지 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약대 토롯을 입었다.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얼마나 귀중합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거, 제사 음식 좋아하는 거, 그 사람 신앙이 제사 신앙이에요. 고사 지내는 음식, 고사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아주 그 경기도 강화군에서 가장 큰 무당의 손자가 있었어요.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바나나를 갖고 왔어요. 하여튼 걔는 도시락에 고기하고 돼지고기 머릿고기죠. 떡하고 떨어지지 않았어요. 거의 360을 매일 가지고 왔어요. 그럼 뭐 한 거예요? 푸닥거리하고 가져온 거예요. 시루떡 아주 질리게 먹었습니다. 제가 이래봐도 시루떡 먹다가 목사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돼지 코고기 먹고 귀고기 먹다가 목사 된 사람입니다. 먹는 음식 보면 이게 우상숭배자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금방 압니다.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광야에 세우시고 메뚜기와 석청을 주의 종이로구나. 거룩한 백성이로구나. 하나님이 보낸 사자로구나. 금방 알게 하셨어요. 여러분 드러냅시다. 확인합시다. 저는 곱창 같은 걸 참 좋아해요. 근데 곱창을 파는 가게가 다 어때요? 꼭 대포 한 잔 하죠. 꼭 대포집에서 팔아요. 그 좋은 걸 왜 대포집에서 파나 몰라요. 그 뒤로 제가 곱창 먹으러 못 갑니다. 제가 한번 전도사 시절에 되게 당한 적이 있거든요. 가진 게 없으니까 신방을 하고 성도 집에 가서 배는 못 끼치고 오다가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가락국수 먹었어요. 근데 지나가던 집사님 멀리서 저를 봤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우리 전도사님 대낮부터 낮술하고 다니십니다. 여러분 제가 대낮부터 낮술 목사님이 아닐 텐데 그럴 리가 없는데 믿다 자꾸 고발이 들어오니까요. 하루는 저를 부르십니다. 이 전사인데 내가 이거 아니리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물어는 보내. 이런저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포장마차에 간 적 있나? 가만히 네 갔습니다. 낮술 하나 자네? 아닙니다. 가진 게 없어서 가락국수 한 그릇 사 먹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이 전도사가 그럴 리가 없지.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여러분 제가 젊은 청소년 시절 이 전도사 시절에요. 통닭은 꼭 맥주집에서 팔았어요. 전기구이 통닭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꼭 맥주집입니다. 여러분 그걸 먹으러 통닭집을 못 들어갔다니까요. 조금 있으니까 장작구이 그래갖고 이 도로에서 막 파는 게 나오고 여기저기 시장에서 팔기 시작을 했지요. 어려웠어요. 나시린의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의식주를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자기의 믿음과 하나님이 보내신 종의 향기를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종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내가 구원받은 성도라는 걸 천국의 향기를 피우십시오. 그렇게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요한의 삶의 자세가 우리에게 교훈됩니다. 한마디로 겸손이었어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고 크게 아멘하십시다. 7절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얼마나 겸손해요. 여러분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이것이 사명이에요. 옛날 얘기, 이솝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코미디 하러 다닌 게 아니에요. 전파하러 다녔어요. 상대방이 받든 안 받든 전파하러 다녔어요. 이해하든 못하든 전파했어요. 듣든 안 듣든 전파했어요. 듣는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여 전파를 쉰 적이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해도 안 믿는다고 전파하는 삶을 멈춘 적이 없어요. 전파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신 이후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전파하는 일을 밤낮 없이 했어요. 쉬지 않고 했어요. 어려워도 견디면서 했고 이기면서 했고 참으면서 했어요. 전파하여 이르되 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쟁이로 하고 계십니까? 전파하여 이르되. 여러분 요한의 유일한 일거리예요. 일어나면 뭐해요? 전파하러 가요. 요한이 유일하게 눈 떠서 해야 될 일이에요. 눈 감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유일한 직업이에요. 유일한 삶이에요. 유일한 살아있는 존재 가치예요. 전파하여 이르되.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전파하여 이르되 말은 말 속에 헌신이라는 단어와 충성이라는 단어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전파하는 일에 헌신했다, 충성했다. 약대 토롯 하나 있고 메뚜기 먹고 석청 먹으면서 밤낮 없이 전파했다. 전파했다. 한 번 가서 안 믿으면 두 번 가고 믿을 때까지 갔다. 전파하여 이르되.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저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전파하여 이르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능력 많다. 자기 자랑 안 했어요. 자기 실력 발휘 안 했어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 뒤에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있어요. 어떻게 전파해? 능력이 많으시다.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 많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분이에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분이에요. 그 주님을 전해요. 내가 전하고 너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시니다.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이름을 믿으면 어떤 죄도 사함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응답된다. 전능하신 일을 전한다. 여러분, 뭘 전해요? 요즘 참 유식한 목사님들이 많으셔서요. 뭐 이 책 저 책, 어떤 분은 책 광고하다 끝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서로는 이렇게 되고 첫째 돼지에 이게 있고 둘째 돼지에 저게 있고 나중에는 나는 돼지가 아니고 돼지로 들립니다. 여러분, 왜 복음 읽어놓고 책 얘기하고 드라마 얘기합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 읽어놓고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읽어놓고 여러분, 왜 내가 여행 갔다 온 얘기합니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으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실 능력을 가지고 오신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오신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이 아니요, 읽은 것이 아니요, 경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종으로 살고 있습니다. 오신다 그래요. 형제자매 여러분,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뜻이에요. 나 세례 요한이 주인공 아닙니다. 주인공은 뒤에 오십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 못합니다. 여러분들을 죄 용서 못하고 죄에서 구원 못합니다. 그분은 뒤에 오십니다. 내 뒤에 오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이십니다. 그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말해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성경에는 신발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들매를 풀기도. 여러분, 종 중에 종류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밥만 짓는 종이 있고요. 농사하는 종, 소 키우는 종이 따로 있고요. 목욕물 데피는 종이 따로 있고요. 장작 패는 종이 따로 있었어요. 종 중에 최하발이 종이 신발끈 풀어주는 종이에요. 종의 계급상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말 보세요. 자기는 그 일도 감당할 수 없는 작은 사람이래요. 그것마저도 감당할 수 없는, 이름도 빛도 없는 가장 천한 종이라는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종인데 거두어 주셨다. 사용하고 계신다. 나는 그의 신들매, 신발끈을 푸는 종도 못 된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그게 자기 고백이에요. 그게 자기 인식이에요. 여러분은 스스로를 어떻게 알고 사십니까? 눈부릅뜨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와서. 여러분, 교만하게 목에다 힘주지 마세요.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여야 돼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나이다. 뭐 어쩌다고 그 일 좀 시켰다고 시쭉세쭉합니까? 그 일을 내가 맡아서 하면 안 됩니까?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할 수가 없도다. 여러분, 심지어 요한복음 3장 30절, 우리가 배운 지 오래돼서 까마득하게 잃어버리셨을지 모르지만 이 요한은요, 예수님께 대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 믿고 나 잘 먹고 잘 입고 출세하려고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흥할 수 있다면 나는 얼마든지 쇠할 수 있다.
체면 깎일 수 있다. 모욕 당할 수 있다. 내게 있는 것 다 드릴 수 있다. 그분이 흥할 수만 있다면 나는 존재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흥하게 하는 데 있다.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마가는 그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다고 증언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이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예수님 앞서 와서 주의 사자로 일한 세례 요한은 이런 인격을 가진 사람,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착하고 충성되게 일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세례 요한. 여러분 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느니라. 이거 이 시대가 좀 살폈으면 좋겠어요. 뭐 안 될 때 우리 엄마는 더 몰라요. 그러지 마세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베푼다. 불로 베푼다. 여러분 제발 좀 은사 몇 개 받았다고 예수님도 팽개치지 마세요. 교회 팽개치지 마세요. 주의종 팽개치지 마세요. 여러분 센 거예요. 그걸 감당해야 돼요. 이건 너나 할 것 없이 앞에 거 지우고 자기가 그 사진의 주인공이 돼 보려고 팔보등 치고 악쓰고 점프하고 온갖 불의와 악독한 수법 다 쓰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잊지 마세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주를 높여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 사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높여 사십시오. 하나님을 높여 사십시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십시다. 이런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평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예수님의 평가예요. 하나님의 평가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살았으니까, 이렇게 믿었으니까, 이렇게 일했으니까 그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 가장 크다. 제일 크다. 최고다. 으뜸이다. 여러분 성경에 반대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 그에게 대한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차라리 나지 않았다면 더 좋을 뻔하였느니라. 나지 않았으면 더 좋을 뻔했다. 어느 쪽이십니까? 나의 인생을 평가할 때 어느 쪽이십니까? 내 인생의 열매는 어떤 것을 맺고 있습니까? 이야, 복 중에 복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귀하디 귀하다. 이렇게 귀할 수가 있나? 이것입니까? 차라리 나지 않는 게 더 좋을 뻔했느니라. 이것입니까? 마가는 그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을 소개하면서 그 주님을 증거하기 위하여 앞서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선언합니다. 은근히 이런 걸 내비칩니다. 나도 세례 요한과 같이 사역하리라, 일하리라. 그런 좋은 축복의 상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하세요?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이었구나. 주님에게, 하나님에게 이런 칭찬을 들었구나. 나도 따라 살리라. 이것입니까? 미련하기는, 어리석기는. 그렇게 사니까 약대 토롯밖에 못 입지. 메뚜기밖에 못 먹지.
이것입니까? 오늘 마가는 자기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증거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 요한의 증언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증언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었다는 걸 모든 이에게 가르쳐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려준 세례 요한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 롤 모델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의 모든 사역은 세례 요한이 롤 모델이다. 나의 모든 사역은 세례 요한과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묵상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내게 주신 말씀의 도를 다시 한번 묵상합시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씻어주시는 은혜로 깨끗해집시다. 그 말씀이 나 안에 충만하게 합시다. 나를 인도하게 합시다. 말씀에 이끌려 삽시다. 매여 삽시다. 붙들림 받읍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루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되어봅시다. 이루어 봅시다. 성취해 봅시다. 다 같이 소리 내셔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일에 저희들이 부름받고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날을 기억하여 믿음으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에는 특별히 마가를 통해서 세례 요한에 대하여 증언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믿음의 롤모델을 소유하고 살게 해주시고 본받으며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아름다운 삶의 자취를 남기며 일생을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세례 요한과 같이 참으로 귀한 축복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월 셋째 주일 기억하여 지키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후 예배 시간 마가복음 강론을 시작했는데 주님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또 다른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더 깊은 은혜의 장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채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주님께로부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이가 없다고 하는 주의 자랑과 칭찬과 축복을 받는 살아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